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제가 13절까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수요 기도회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어떠한 롤 모델을 정해놓고 나도 저 사람같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요새 대한민국의 주식 열풍이 그래도 굉장히 뜨거운 가운데 있는데 주식하게 되어지면 최고봉에 있는 주식 누가 있을까요? 예,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하고 1년에 한 차례씩 경매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경매 가운데에 점심 식사 경매예요. 근데 이 점심 식사 경매가 얼마냐? 워렌 버핏하고 밥 한 끼 먹으려면 점심 한 끼 먹으려면 입찰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얼마를 내면은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겠습니까? 네. 어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지불할 용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1억.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워렌 버핏하고 밥 한 끼를 먹으려면 입찰가가 40억 정도가 돼야지 낙찰이 되어집니다. 밥 한 끼 먹는데 얼마라고요? 40억. 예. 점심 워렌 버핏하고 함께 할 때 40억을 내고 밥을 먹어야 돼요. 자, 뭐 이럴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그 정도로 40억을 지불해서라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의 식견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그가 갖고 있는 뭐 인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데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 뭐 아이돌 가운데 최고의 사람은 아무래도 BTS 정국 씨가 아닐까 싶은데, 예, 뭐 정국 씨를 보면서 나도 저런 아이돌이 되겠다라고 열심히 추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샘플이 되어진다, 어떠한 모델이 되어진다. 우리도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그 모델하우스에 가게 되어지면 아파트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지고 이런 아파트에 이런 구조로서 당신이 이 청약을 하거나 분양을 받으면 여기서 이렇게 살 것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모델이 되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다라고 소망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많은 모델들이 있고 세상에서는 많은 오늘 이러한 그 멘토들과 샘플링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세상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항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부유하게 될 것인가,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고로 오르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어떤 것들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본문의 히브리서는 사실은 정확한 기록한 기자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여러 문맥들이나 신학적인 사상들을 볼 때에 바울 사도가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 주된 주제가 있어요.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학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제사장직을 수행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직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 대하여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그 대제사장직을 위임받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는 제사장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백성들과의 밀접한 이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본문이 기록되어졌고, 또 그리스도가 그가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직은 그의 죽음과는 분리될 수 없고, 오늘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에게는 지금까지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오늘 각을 떠서 불을 태워가지고 향기로 드리는 이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새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제사, 새 언약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늘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러한 언약에 대한 사상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에 있는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므로는 뭐예요? 11장에서 열거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하면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오늘 하심을 인정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오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현재의 삶이 어렵다고, 현재의 오늘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오늘 곤고하다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니 너희들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벨이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범죄함으로 떠나게 되었지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받았다. 사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자녀를 출산할 수 있었다.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도 그러니까 무엇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의 오늘 키워드는 누구냐? 누구를 믿는 거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단순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오늘 간단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그 제사장직과 왕과 오늘 선지자의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완성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오늘 또한 그 보좌 우편에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 기도하고 중보해 주시듯이, 오늘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바라보라.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의 성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머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first, 제일 우선순위에 먼저 되어지는 거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간혹 저를 찾아와서 인생에 대하여서 논하면서 현재의 답을 얻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제가 멘토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교회를 다니지만 또 다른 종교를 가졌지만 찾아와서 상담을 하거나 또 어떠한 대답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심플해요. 어떠한 선택의 기준에 있을 때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 때문에 고민되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결정 못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단 한 가지의 대답이 여러분들에게 해답이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일반적인 여러 가지의 자문을 구하는 건 저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전문 집단이 있으니, 오늘 변호사라든가 혹은 뭐 투자 전문가라든가 뭐 여기에 답을 구하면 돼요. 저보다 거기에 대한 식견을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신앙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때는 제 이야기는 심플하다 그랬잖아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문제의 답이에요. 결정을 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내 믿음을 오늘 풍요리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도 역사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 오늘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셨는데 오늘 본문 2절을 우리가 핵심 말씀의 포인트로 잡고 나아갈 때에 예수를 바라볼 때에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의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2절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더 나가길 원합니다.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는데 예수의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살라라고 12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할 때 그 믿음의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라는 말은 영어로는 로드. 예? 로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에 대해서는요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노예로서 해방을 이 자유함을 얻으려면 오늘 속량이라는 게 필요해요. 속량. 그 노예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노예가 해방될 수가 있어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그 돈을 주인에게 주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노예는 사고 팔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먼저 갖고 있었던 주인이 다른 주인한테 팔게 되어지면 이 노예에 대한 모든 이 권한은 새로 돈을 주고 산 사람에게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믿음의 주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오늘 주인이 되어진다. 왜 주인이 되어지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속량에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려진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내 시선이 머무는 것,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좋은 대학, 좋은 여러 가지 음식들, 좋은 옷들, 내 시선이 이런 것에 다 지금 뺏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이 중요할까요? 대동소이한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오늘 이것은 그렇게 큰 게 아니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조금 더 큰 것을 통하여서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가깝게 나아갈 때에 오늘 신앙인이라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를 바라보는데 왜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2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 오늘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신은 부끄러우지 아니하셨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당시에는 수치이고 죄인의 사망의 형틀이었지만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온전케 되어졌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채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오늘 쇠퇴했던 것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영자매가 찬양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찬양했는데 앞으로 그런 찬양이 계속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제 어르신들은 잘 나오지도 못하시잖아요. 추우니까 일단은 다 집에서들 있잖아요. 그러나 학생들은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방송 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고 예수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서는 2절 하반절에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왼손잡이보다는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거, 오른쪽이라고 하는 건 권능을 이야기하고 파워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건 그 가운데 파워 이야기하는 거, 권능이 그에게 임하였다. 누구에게?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시지만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인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비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장사되시고 오늘 그렇게 무덤 가운데 내려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늘 40일 동안에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오실 때에는 우리가 첫 번째로 부활하게 되어져 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오늘 살아있는 자가 오늘 예수님과 맞이하러 공중에 들림을 받고, 죽어 있던 자들이 오늘 다시 부활해서 영혼과 오늘 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이게 바로 첫째 부활. 오늘 그 첫째 부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낭망치 말고 오늘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오늘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위하여서, 모든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라고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4절에서 이야기하죠. 너희의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우리가 말씀을 잊게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이후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징계를 당하는가? 너희들이 꾸지람을 받는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라는 거. 잘못된 길로 가거나 엄한 데로 가면 징계해서라도 다시금 원위치 시키려고 하는 것이 오늘 부모의 마음이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가 올 때에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고 다시금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하여서 권면하고 권책하고 징계하는 그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관계가 아무것도 없으면 오늘 어떻게 된다? 참 아들이 아니다. 왜? 내 아들이 아니니까 어떻게 살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죠.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관심 밖에 있는 것이죠.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잘 될 때만 박수치고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곤고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그 징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11절에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들에게는 의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인내하면 그 시험과 그 어려움들과 환난과 시련을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이겨내면은 의의 평강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걷고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바라봐야 하는 것, 세상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시선이 바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오늘 성경은 2절에서 이야기하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바라보며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